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 교재로 기독교 강요 6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아켄피스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영광적인 영역만을 사모해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켄피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영역만, 우리 부분자 한 영역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영역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특정한 영역만을 취사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움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의미하죠? 자기 부인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다 못 박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힘써 애쓰며 몸부림치는 자들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고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죠? 우리가 연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연합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인지 가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지를 명문화시키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기준을 제시하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안다고 해서 또는 교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연합이 되질 않죠. 그렇죠?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수의 적용케 하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연합하게 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 뭐라 그랬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든지,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말씀에만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말씀 가르치면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은사를 경험한다고 하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 그러고 하늘에 영광을 보았다 그러고 입신을 했다 그러고 온갖 체험을 다 했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지루해서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의 특징이 뭐라 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 바른 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렇죠? 그 또 하나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들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그렇죠? 같은 형제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에게로 이끌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일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교리나 또는 진리 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 종교인들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리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 신령한가 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그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당연히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리와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은사지 운동, 성령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종교 통합이 돼가고 있죠. 그 영은 성령이 아니죠. 그 영은 거짓 영이죠. 사단의 영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리나 또는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기도는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안 된대요. 그 기도를 할 줄도 모르겠대요. 나는 기도를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10분, 20분 또는 30분 정도만 해도 기도를 할 더 이상 의욕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 말씀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지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인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나 성경 안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과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그 진리의 말씀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해서 교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기 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탐독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기도로 인도하죠.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기도로 인도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삭개오가, 제가 삭개오를 예를 자주 들죠. 삭개오가 이전엔 옛 아담과 연합한 삶을 살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뺏고 그곳으로 자기의 부를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 아담적 성품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뭐라 얘기했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 마음이 심겨지는 것,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것.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화하여짐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부활이 있긴 있는데 그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왜 칼빈이 자꾸 이런 문제를 다루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측하는 방식의 부활을 추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5절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부활에 관한 그릇된 개념이 소위 만이교적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저도 부활을 믿어요. 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의한다고 합시다. 나 부활 믿어요. 나도 부활한다. 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유교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영혼은 뭐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육신은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내용이. 그렇죠? 우리는 용어에서 많은 혼란을 겪어요. 용어에서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능하심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비벼대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전능하심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소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차용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개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면 뭐라 합니까? 지금 전쟁이 났나? 싸움이 일어났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 난리 났다. 뭔데요? 내려와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피스라고 해서 황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고 있죠. 근데 그 황소를 뭐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은요, 황소를 숭배할 때 그 황소를 전능자라는 개념으로 섬기는 거예요.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황소의 머리에다가 뭘 달았죠? 둥근 원판을 달거든요. 둥근 원판은 어떤 의미에서 달까요? 태양신과 관련해 맺고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호칭은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전능성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전능성이 애굽의 신과 같은 전능성의 개념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소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리고 진멸하시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다면,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리도덕이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과 성경이 믿는 부활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 부활. 마니교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다 새롭게 부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져다 준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여야 될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조금 후에 천년왕국론자들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 제한하였다. 여러분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로 천년왕국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도 이미 칼빈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개념이에요. 칼빈이 천년왕국의 개념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시하면서 611페이지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부터요. 천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당하게 될 온갖 고난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천년왕국의 천년이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의 천의 의미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서 그 기간을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론자들에 의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 61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그럼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부활 이전에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첫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그 외에도 악한 호기심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망상을 드러내었다. 첫 번째 사람들, 어떤 이들은
마치 사람 전체가 죽도록 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즉 영혼도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또한 부류가 있죠. 어떤 이들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혼들이 새로운 몸으로 옷 입게 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이 무슨 얘기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었다가 죽은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기의 편리대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서 또 나타났는데,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 아닙니까? 근데 존 스토트는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인정 못한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어디 가냐? 그냥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랬죠?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인가가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존 스토터처럼 내 편의대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것. 뭐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뭐 영향 끼치지 않는다 쳐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는 자기 신앙이지 성경적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뭐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지 내 방식에다가 성경을 참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꾸 섞어치게 해요. 섞어치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도 믿으면서 돈도 믿고, 여호와도 믿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권력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신 숭배적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신을 같이 섬기면요, 핍박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소위 기독교를 믿지만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왜 있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고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혼합주의로 살아가서 그렇죠. 제1계명이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나 외가 아니라 했죠. 히브리어 원문은 내 옆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무슨 얘기죠? 신전 안에다가 여러 우상들을 나란히 쪼르륵 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에다가 뭐예요? 다른 신을 막 섞어버렸죠. 거기엔 갈등이 없죠.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언제 갈등하고 언제 핍박이 오고 언제 고난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있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어떻죠? 적당히 섞죠. 적당히 섞어요. 나 예수도 믿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은 예수 믿는 거 조금 뒤로 비껴놓고, 돈 버는데 좀 쓰고, 예수 믿는 거 약간 뒤로 비껴놓고, 권력, 성공, 출세하는데 조금씩 타협하죠.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존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타락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 성경대로 목회하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 상태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613페이지 가운데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의 중간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서 탐구한다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익하지도 않은 일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친 것 이외에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나친 계시를 넘어선 지나친 호기심이 죄로 연결되어진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하와 사건이에요. 하와 사건.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사실은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안 따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나친 호기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럴 거야. 이게 자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나쁘게 생각을 해요. 나쁘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중간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부활시켜야 되는 그 시점과의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연옥이 있을까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나요? 거의 얘기하질 않아요. 거의 얘기하질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가지고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이 이러이러하대요. 뭐 어떤 분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63빌딩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붕도 없는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집 짓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중간 상태에 관해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중간 상태로서의 그 낙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인가? 물리적인 어떤 개념? 하나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 상태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중간 상태가 성경에 없으면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상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교리를 체계화시킨 종교가 있죠. 천주교죠. 연옥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 중간 상태에서 어떠하고 막 지나친 호기심이죠. 지나친 호기심. 근데 여러분, 연옥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공로주의는 항상 왜 사람을 나쁘게 악하게 만드냐 하면 공로주의는 항상 피해의식이라는 것과 같이 다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우리는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길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유형의 어떤 피해의식이 있죠. 그 피해의식이 뭐로 나오죠?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공로의식과 관련해서 공로주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연옥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선행을 별로 안 한 사람도 천국 간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중간 상태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연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연옥이 없죠. 그럼 성경에서 중간 상태는 뭐로 언급하고 있는가?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영혼이 과연 하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따위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논란을 벌이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를 넘어서 더 깊게 알려고 탐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또한 경솔한 일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가 그들을 낙원에 받아들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과 또한 반대로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은 그들에게 합당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상태에 관해서 기껏 얘기해봐야 딱 이거예요.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뭐 요 정도.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냐? 그 장소가 어떤 식의 곳이냐?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상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곳이 중요한 곳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근데 그럼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무슨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서 간증하고 막 그랬댔어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천국이 우주 저 끝에 가게 되면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뭐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천체망경 가지고 봤더니 보이더래요. 그런 말도 안 돼. 여러분, 천국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천년설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깜짝 놀라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포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승리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 새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한다 그랬죠? 갱신된 새하늘, 갱신된 새 땅이에요. 그 갱신된 땅, 갱신된 하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육체를 입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갱신이에요. 이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싹 다 포멸시켜버리고 노아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노아야, 이제는 내가 동물들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연속선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라고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됐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게 다 포멸시켜버리고 딴 데 가서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이 땅의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지상에 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근데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죠?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러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무슨 건물 덩어리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2보석 12진주가 있다 그러죠. 근데 12보석 12진주에 뭐가 있어요?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중단 상태에서 이제
다 와서 부활을 해서 이 지구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갱신된 하늘, 갱신된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완전히 완성이 돼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이 결국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면목이 있겠습니까? 너 뭐 했니? 저 싸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싸움 안 하고 너 뭐 했어? 그냥 살았죠 뭐. 그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개념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전쟁에 헌신한 십자가 군사라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도 자기는 희생 안 하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오면 나는 덤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식으로 도둑놈심보로 살아가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 사람이 거기서 비로소 눈물을 씻김을 받는 것이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게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봅시다. 61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을 의심할 나위도 없이 유다가 언급한 마귀의 상태와 동일하다. 곧 그들에게 지정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끌려갈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동시에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죠. 그런데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옥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2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불신자들은 왜 지옥에 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마귀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궁적으로 전도가 뭐죠? 전도는 마귀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와 분리되라는 거예요. 마귀와 한 몸 된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음에도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이유도 사실은 마귀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큰 성 바벨론의 그 죄악에 그 음녀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빨리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그 사람들의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스파이더맨 그 3편 제가 잠깐 얘기해 준 적 있었죠. 스파이더맨 3편에서 보게 되면은 게놈이라고 하는 무슨 그 타르처럼 시커먼 그 액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람에게 붙어 있게만 하면 사람을 굉장히 악하고 잔인하게 만들어요. 악하고 잔인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타르가 악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훨씬 강하게 만들거든요. 예전에 자기에게 없던 힘을 부여해줘요. 예전엔 자기에게 없던 어떤 전능성을 부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던지기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성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죄성이 가져다주는 소위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 이걸 벗어던져야만 사는데 이거를 벗어던지지 않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혜택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 붙들고 있다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스파이더맨이 그 타르의 힘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좋아서 이거를 내가 계속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애인하고도 막 파탄 지경까지 가니까 결단을 하죠. 포기해버리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서 이거를 간신히 떼내버렸다니 그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증오하던 어떤 기자가 그 타르 덩어리 같은 그게 이제 외계에서 온 그 생명체거든요. 근데 그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몸에 딱 덮이니까 엄청난 초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점점 사악해져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 이 게놈의 이 약점이 뭔지 알거든요. 진동이 약해요. 그래서 그 게놈에 완전히 사로잡혀진 이 기자 주변에다가 파이프를 넣고서 치니까 이게 막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간단히 딱 끄집어내고 폭탄을 던져서 그 게놈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나 저거 포기하기 싫어. 그러면서 그 폭발하는 곳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 게놈하고 같이 죽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싹쓸 주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하죠. 우리가 멸망해 가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나오라!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큰성 바벨론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줘요. 못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지옥에 보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 마귀와 한 몸 이루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얘기하겠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이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은 거짓말이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7절로 갑시다.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많은 교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615페이지 먼저 61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여섯 번째 줄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자기 자신에게 바치신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소망도 없이
더러움 속에 썩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모순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육신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버리시진 않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왜 죽죠? 그러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다른 영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 됐습니까? 딱 거듭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는 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빙이 돼서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저는 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속성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고 새 몸으로 이미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부활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도 옛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15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부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성경은 또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부활처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없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오늘 본문이겠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새로운 몸을 만드셨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8절을 봅시다. 8절. 몸의 부활에 대한 증거, 성경적인 증거를 카빈에 쭉 얘기했는데 61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몸에 속량한 값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고, 또한 그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는데 그 몸이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데서 제외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바로 여기서 다음 같은 자랑이 나온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랍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육체가 된 게 아니시죠. 완전히 다른 육체가 되지 않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창자국과 못자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창자국과 못자국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요, 자칫 창자국과 못자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육체를 입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갓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여자들, 마리아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못 알아봤죠. 동산직인 줄 알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변화된 육체일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근데 그 변화된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은 육체인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육체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의 양식에 관해서 봅시다. 619페이지. 이제 남은 것은 부활의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부활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논의할 때에 지나치게 자유롭고 교묘하게 철학적인 사색을 금하고 침착하고도 진지하게 다룰 것을 당부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동일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우리는 동일한 영혼이 부활해서 우리는 거듭났죠. 동일하게 우리는 동일한 몸이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은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니까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유아로 태어났다가 낙태돼서 죽었거나 그런 아이들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진 않겠죠. 여러분, 평생 누워서 젖만 빨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부활 때 어떤 육체를 입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틀림없이 그 아이도 낙태돼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아 때 1살 때나 2살, 3살 때 죽은 아이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는 성인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곱추로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인 불구로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상태로 동일하게 태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애들하고도 요즘 나니아 연대기를 보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보게 되면 난쟁이가 나오거든요.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 성인인데도 꼬마애보다 키가 작아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게 열등감 느끼게 그렇게 태어나진 않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마 기가 막힌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천사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아마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 몸의 본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만 거기에 변화가 생겨서 그 상태가 훨씬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부패하는 성질을 가진 그 몸이 썩어 없어진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갑시다. 그러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과 그날에 아직 살아있을 자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니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과 그 이후의 두 번째 삶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두 번째 삶의 시작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읽을게요. 나팔 소리가 죽은 자에게 울려 퍼질 것이요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서 그들 역시 호련히 동일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되게 한 간에 언제쯤은 주님 재림하시지? 주님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깨어났을 때 부활할 때가 내가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결코 앞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여기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그 이후의 두 번째 삶의 시작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상태에 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100년 전에 죽었고 50년에 죽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5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리진 않겠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시점이 마치 자다가 깬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동참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악인의 부활을 봅시다. 악인도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9절 보면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육체가 어떤 육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거룩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뛰어난 그런 육체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육신으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육신의 부활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혼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은 육신과 영혼의 심판이 같이 겸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살아생전에 육신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 또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부활이 생겨서 그들의 영원한 불지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도 죽지 않는 육신이 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 육신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싫어하며 마음을 굳게 앉아야죠.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 인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고집 부리지 말라. 소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끝까지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끝까지 혐오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개척 초반기부터 계속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 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항상 기도로 참여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 했어요? 간경화? 아니라 했죠. 심경화.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뭘 고집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고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한번 굳어지면 약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그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이 칼빈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22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된 목적은 세상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도 오직 복된 삶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만유갱신설의 타당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되 인류만 심판하지 않고 인류 모든 피조물도 같이 심판하시고 또한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다른 여러 짐승들을 같이 구원하시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이게 만유갱신설. 이 세상을 싹 없애는 만유멸절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싹 갱신해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과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주변은 뭐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변으로 한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구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종과 네 집안에 유하는 객과 짐승들까지도 한 뭐예요? 안식일날 쉬게 만들어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됨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패를 막으라는 개념이 거긴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가정예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만 하지 않잖아요. 설탕도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맛에 관해서만. 흥미로운 건요, 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치가 가능하죠. 짜게 하는 건요, 대치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소금만이 짜게 할 수 있어요. 소금만의 그 짠 맛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만 짠맛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소위 이 맛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우리는 봉사, 여러분 봉사는 누구 못합니까? 아멘의 사람 다 해요. 사회봉사, 구제활동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금이죠. 그것이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간디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회복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그 갱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비로소 다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활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교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열망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마지막 날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도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역에 우리가 연합된 삶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